것은
그곳에는 항상 낙심과 피곤함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순종의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곳곳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마다 주님 필요합니다. 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각별한 마음을 담아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또 어르신들의 그런 소중함을 좀 더 마음에 새기는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성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1 기도회 매일 12시 1분씩 1,000명의 청년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수요 중보 모임에 더욱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헌금 봉투를 보관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 꼬지암 제작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셀 모임 이후에 어린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윤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후 5시쯤 예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셀장님들이 세로들 좀 챙겨가지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의 증거 중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앙을 부와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방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영적인 부욕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이 부 그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내가 섬기고 모시는 주 되시는 주님을 위한 희생과 그리고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을 아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줄도 알지만 그것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또 우리 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도 기꺼움으로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됨을 증거하는 은혜로운 이 변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해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가?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환원해서 표현하면 예수를 모르면 영원한 멸망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하나의 종교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영원한 멸망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데 가장 큰 회방꾼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상 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사탄, 귀신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부터 사탄은 인간의 삶을 소유하고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혼미하게 한다라고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혼미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튜플로라는 단어입니다. 원어 그대로 의미를 살리면 눈을 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은 정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지독하게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놓여 있고 정말 눈이 먼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 인간은 정말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면 이 파주 호텔 사건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이 파주에 있는 한 호텔에 그 룸 안에 여자 2명이 손발이 묶여서 죽임을 당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밖으로 또 2명의 남자 청년이 떨어져서 동시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제 구인 광고 같은 그런 앱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유인해가지고 돈벌이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유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인들을 호텔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감금시키고 묻고 이 여자들의, 이 자매들의 그 지인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뜯어내기는커녕 그 일이 발각이 되고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살인을 저질렀던 이 남자 젊은 청년들이 그대로 호텔 건물에서 뛰어내려갔고 2사람이 바로 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린 돈은, 쥐고자 했던 돈은 그리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 큰 돈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벌기 위해서 남의 목숨을 죽이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거니와 자신들도 죄값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뛰어내려서 그 꽃다운 소중한 그런 젊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눈이 멀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순간에 그런 어떤 세상에서 죄값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값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세대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꽃만한 것에 집착하여 자기의 삶과 영혼을 불태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만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인간미를 상실하게 하는 것들을 더 찾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한 청년이 되기까지 많이 배우고 부모가 공들이고 많이 먹여주고 그렇게 잘 길러서 한 인격체로 길러냈는데 그렇게 좋은 인격체를 술에 취하고, 여러분들 과거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술 한 잔에 짐승이 돼서 땅을 기고 토하고, 그 모습이 과연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술의 차원을 넘어섰죠. 마약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지요. 저도 이 동네에서 길을 걷다가 어떤 바 앞에서 젊은이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생소한 말이라서 자기네들 요즘 대마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내가 잘 들은 것이 맞나? 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지만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대마에 취하고 필로폰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차가 이상하게 비틀거려서 잡고 보면 마약에 취해 있고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멀쩡한 존재인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인간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 존귀한 인간을 어리석은 어둠에 가둬두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사탄은 썩은 것들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잠깐 받기는 했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도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맴돌며 끊임없이 그 인생을 파탄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방황하는 인생,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라고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그리스도께로 초대해서 교회에까지는 인도했는데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오늘 정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그날 위로를 받고 그날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뭔가 삶이 변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 의심에 빠지게 만들고 또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말씀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또 눈이 가려지고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주중에 술판에 나뒹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불행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가서 또 절망적인 모습으로 빠져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을 휘두르는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런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음이 생기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바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첫 번째 요소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전해주는 그 자체가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로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 자체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 말씀 이후에 두 번째 요소가 거기에 합쳐져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사명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로마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있음에도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너희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 잘 우리가 눈여겨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너희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사역자의 이미지, 목회자의 이미지를 완전한 존재, 완전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면 사역자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도 자칫 왜곡되어 있을 수 있고, 마치 목회자는 완전히 흠결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사역자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할 일은 자기가 완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앞서서 본보기가 되는, 그리고 인도해주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지 스스로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믿음의 대상, 완전하신 분,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어떤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꾸 이 생명의 복음을 종교화시켜서 종교적인 굴레를 서로에게 막 뒤집어 씌우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어떤 종교의 굴레를 씌우면서 목회자는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 그렇게 굴레를 씌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목회자는 말도 그냥 부드럽고 천천히 해야 되고, 마치 말투가 목회자를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아주 피곤한 것들을 목회자들에게 굴레를 씌우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런 것들도 목회자는 초딩 입맛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목회자는 막 유기농만 먹고 살아야 되나요? 이런 것처럼, 목사님이 저런 걸 먹어, 목사님이 저런 말투를 해, 목사님이 저런 옷을 입어. 여러분, 저는 노땡큐입니다. 저에게 그런 굴레를 씌우지 마십시오. 저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저도 주님 앞에서 부지런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말투가 부드러운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말투가 부드러운 것이 진짜 목회자입니까? 그런 굴레를 씌우지 마십시오. 말투는 부드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엄청 질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의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유기농 먹고 죄 짓는 것, 얼마든지 먹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는 자기를 잘 훈련시키고 가꿀 필요도 있지만 그런 것에 사람을 구속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멋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자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잘난 것, 제가 어떤 성인처럼 그렇게 어떤 반듯한 그런 인품을 가진 것, 저는 그런 것 할 자신 없고 그럴 재량도 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너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같이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역자는 왜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섬김의 종인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걸어가 보고 또 먼저 말씀으로 깨달은 그것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을 낮추고 내 마음이 무너져 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직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의무요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전해줄 때 이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발화할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 생기게 되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을 때 20세기까지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방송에서 기독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앵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첫 번째 요소가 충족이 되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전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으로 사람이 당장에 믿음이 생기거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전해준 말씀에 성령의 사역이 더해질 때,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터치하기 시작하실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될 때, 죄인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깨닫고 나면은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어둠이 빛이 비추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이냐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임한 것과 같은 그 능력이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 영원한 것들이 비로소 비추어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느껴질 때에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실 때에 이 세상의 신은 쫓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가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으로 자유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매번 접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주중에 낙심하거나 또 술 한 잔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인들과 술 마시고 또 속상한 마음에 술에 의지하다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길바닥에 술 취해서 주저앉아 있어도 제 설교가 생각난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 예수님, 내 힘으로 이 지긋한 삶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어둠에서 일으켜 주셔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갈망하고 그의 얼굴을 찾는 백성들의 눈물과 부르짖음과 그 한숨과 그 절규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마다 그분의 긍휼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질그릇에 담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질그릇에 담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배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죠. 질그릇은 말 그대로 연약한 그릇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어도 토기로 만든 그릇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역하면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 깨지기 쉬운 인생,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질그릇에다 담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여러분들 자신과 같은 질그릇에 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아직도 죄의 유혹을 느끼는가?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할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연약한 질그릇에 생명의 풍성한 능력을 담으셔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분의 큰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연약한 질그릇에 그 생명의 충만한 능력을 담아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시고 평생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따라야 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투나 어떤 행동 지침이나 어떤 그런 것들, 요즘은 좀 그런 거 더 빠진 것 같은데 옛날 교회분들 보면요, 경건의 상징이 뭐냐면 성경책 하나 여기다 끼고 이렇게 고개 탁 들고 이렇게 거룩하게 천천히 걷고 이런 것들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투도 전혀 자기답지 않은 말투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망가집니다. 그러면 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흉내낸다 그래서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망가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흉내낼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완고함을 그분 앞에 실토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이 녹아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흉내낸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 오늘도 너무 내가 독하게 뱉었구나, 말을 뱉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해볼까? 주님은 아마 이런 말투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마음이 누그러질 때에 말투도 변할 수 있어요. 말투도 변할 수 있지만 말투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중심, 속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이 완고하고 불완전하고 불순종하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는 진리를 증거할 때 이론으로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망 같은 그림자가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워져도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 홍해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홍해가 나에게 죽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 홍해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상황이 오지만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죽음 같은 상황 안에 부활의 능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고통을 경험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사명으로 끌어올리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시절에는요, 연애도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마음대로 잘 되면은 좋은데 잘 안 될 때, 그리고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 뭐가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서 저 사람이 내 짝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은 놀랍게 섭리하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 이제 신대원까지 가게 하기까지 우리 사모님 앞에서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 승원아 왜 표정이 그래? 목사님한테 배신감 느꼈다라는. 청년 시절에 다 그런 거잖아. 근데 연애는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번번이 차이기만 하고. 근데 그 자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자매가 나보다는 믿음에 더 무르익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잘 보이려면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면 그 자매가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근데 결론은 그 자매가 아니었어요. 결론은 그 자매가 아니었는데, 그럼 그 자매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그 순간에는 여러분 막 저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내 짝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막 채이고 그랬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인생 다 끝난 것 같고 막 그렇게 청년 시절에는 그렇거든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것이 그 자매의 제 인생을 향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대학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만 해주게 만든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짝을 만나서 과거를 돌아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무수리 같은 여자애를 내가 왜 좋아했을까? 그 이쁘지도 않고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없는 그 여자애를 내가 왜 지금 와이프가 제일 최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이제 누명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길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세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의 의미는요, 나비가 허물을 벗고 날개를 펴는 것처럼 여러분을 핍박하던 세력은 벗어진 허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던 세력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구속사의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허물을 벗고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물을 벗고 도약하고 싶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한 가지는 꼭 지키십시오. 그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가치관, 그리고 상처,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여러분들의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이 안 풀리면 술 먹었죠. 세상에서 방황했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에도 방황하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말씀이 이미 버리라고 교훈한 것을 미련하게 붙잡지 마십시오. 잘못된 관계, 잘못된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주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소명을 받을 때에 이상하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모세가 신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시떨기라는 것은 불이 조금만 닿으면 후루룩 하고 타버리고 많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그 가시떨기가 태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의아하고 신기한 그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후루룩 태워지고 없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성령의 불이 붙잡게 되면은 그 인생이 태워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질그릇, 그 질그릇은 혼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서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그 질그릇은 하나님의 손,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질그릇은 결국 사탄의 견고한 진을 부수게 될 것이고 결코 깨어지지 않는 그릇으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 때 돌아오는 것이 고통뿐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게 그게 보답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살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됨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만큼의 고난도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진실한 종은 그 주인을 위해서 고난과 수욕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위력은 우리가 희생하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죽음 같은 고난을 감내할 때에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우리의 중보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때에 사람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전도 나갈 때마다 꼭 심기를 건드리는 것들이 중딩 고딩들이에요. 좀 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냥 어떤 이제 청년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아멘 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작게 말해주고 지나가는데, 꼭 중딩 고딩들은 나무아미타불 아니면 그냥 약간 엿먹으라는 표정으로 할렐루야,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그 정도는 애교죠, 애교. 가끔씩은 어떤 사람들은 쌍욕도 하고 지나가고 시끄럽다고 막 욕하고 지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총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한 영혼에게 계시의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득으로 되지 않던 일이 우리의 중보를 들으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를 쳐다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세대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이들을 담당하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의욕 가지고 잘 준비했는데 정작 받는 아이들의 태도는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같지 않아도 잘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미래를 짊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품을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제는 옛사람처럼, 예전처럼 원망하고 또 뒤돌아설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나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전화위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제는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고통은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에 원망에 엎드려 있지 말고 다시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붙잡으면 죽음 같은 땅에서 푸른 잎사귀가 뚫고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